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0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이지요. 40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 또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자, 또 그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임재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가를 교훈해 주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내용들과 주의해야 할 일들과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나타나시느냐. 35장서부터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게 하시고요. 또 36장, 37장 이어서 언약궤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십니다. 그 짓게 되는 내용과 또 회막을 지어가는 내용, 그리고 오늘 40장에는 회막,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헌당을 하며 하나님께 귀한 내용,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막에서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40장에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삶,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보여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단어가 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구름, 우리가 아는 구름이지요. 그 구름이 막 나타날 때에, 구름이 막 밀려올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그 순간 그 자리에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육신의 눈으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함께 계셔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가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순간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함께 보내신 것, 그것을 징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배려 깊은 분이신가라는 걸 또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의 삶. 주변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 옆에 가면 뭔가 느껴지는 푸근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 보세요. 이 땅에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악마가요,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입니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악마가 따로 없구나. 범죄하는 자들 하는 거 보고 되면 악마가 따로 없구나. 나는 악마를 보았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임재함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행실을 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행실을 담아낼 때에 많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보게 되듯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거룩함의 자녀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증명해내야 하는 사명이 됨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모세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대화 중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게 구름 기둥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에도 구름을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를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때 구름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표현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름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어야겠다? 구름이 있어야겠구나. 아, 목사님 무슨 특수장치를 해서 우리 몸에서 분무기를 뿌리고 다닙니까? 연막탄을 뿌리고 다닙니까? 이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에 마치 임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구름이 나타나서 그 만나시는 자들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내셨듯이, 내 삶 속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느껴지게 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내고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증명해 낼 것인가? 오늘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왜 구름과 함께 나타나셔 하나님의 종들과 만나십니까? 19장 9절에 보면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사람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구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름으로 모세와 함께 등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적용을 해봅시다.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저 천성 백성인 것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말고요, 큰 길로 가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 천성 백성으로 이 땅에 분명히 살아갈 자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야 할, 증명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34절에 한번 보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이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되지요? 성막으로부터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처음 임재하시는,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첫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제사하는 그 성막에, 그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피어 올라왔다라는 것,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지 증명해 내겠느냐에 대한 고민.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의 아들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따라 살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데 어둠 가운데 행해가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선포해 주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어두움이 아니세요. 같이 하나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 역사하시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받을 수 없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교회 등록만 하시면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까? 열심히 교회만 다니시면 성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기적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느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분명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확증, 자기 세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외친다고 됩니까? 외친 대로 살아야, 거룩한 삶을 품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조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행실은 벨리알을 쫓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안에 이율배반적인 삶이 함께 있겠느냐. 오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오늘 출애굽기 35장서부터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한 장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오늘 문구에도 나와요. 본문에도 나옵니다.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안식일의 규례를 하나님 정하신 대로 따르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짓고 이 모든 과정들 35장서부터 40장까지 진행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가 반복돼요. 출애굽기 36장에도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8장 22절,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오늘 40장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는요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40장 25절,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가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회막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름이 가득 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과정은 무엇이냐?
하나하나 같이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를 다 준행하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시잖아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기억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다 따라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구름을 부어주셨듯이 말씀대로 따라 완성하는,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내실 모든 자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깨달음이 무엇이었는고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실현해 낼 수 있는 말씀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하고, 그러한 자의 삶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표현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임재의 현상들이, 증거들이 증거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는 죄에 대하여 정결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자가 있고요, 안 받으시는 자도 있어요. 예배를 본다가 맞아요, 드린다가 맞아요. 예배를 본다, 그거는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는 자의, 어떤 자의 마음을,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드린다고 다 안 받으세요. 외식하는 자, 종교적인 행색만 있는 자, 주일날 거룩하게 그냥 분위기 있게 앉아있는 자, 그런 자의 예배는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는 정결함, 거룩함으로 늘 주 앞에 서려고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제단과 회막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30절 말씀,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이지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무엇을 해라, 놓아라, 행하라, 만들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회막과 제단 그 사이에, 그 공간에 물두멍을 두라라고 했어요. 물두멍, 받침대 위에다가 물을 담아놓는 가마솥처럼 생긴 큰 세수대야, 그 세수대야 같은 곳으로 거기다 두고 무엇에 쓰고자? 오늘 아론과 모세가,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성전에, 성막에, 제단에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손과 발을 씻는 물로 사용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 거룩하게 여김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모세는요.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섬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도 성막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 손을, 발을 거룩히 정결해 함은,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담기고 있는 교훈이지요. 단순한 적용 우리가 해볼까요? 주의 전에 나오시는 거룩한 날, 여러분 목욕제계라도 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지난밤 우리의 흐트러졌던 몸들을 정한 마음으로 예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런 마음으로 목욕제계 혼을 하고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샤워합니다, 새벽에 합니다, 어젯밤에 했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부족하고 일그러지고 험이 묻고 때가 묻은 이런 모습들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단 앞에 나가는 이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손과 발을 씻게 나오게 하셨는데, 그런 정신과 그런 교육이라면 똑같이 우리가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목욕제계라도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목욕제계라는 것은요, 굳이 특정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아니에요. 모든 고등 종교, 일반적인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 또는 진행하는 자들은요, 목욕제계를 하는 것이 동서양을 고금을 불문하고 종교적인 예식 중에 하나가 목욕제계 하는 거예요. 그게 신 앞에 나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부정을 막기 위해서,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과정 중으로 늘 목욕제계 하고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지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샤워 안 하고 나오신 분들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듯이 오늘 사실 제사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깨끗하게 주의 앞에 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주의 제단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고 그 앞에 서게 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심령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위해서 깨끗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발은 물론이고요, 눈곱 떼는 것도 물론이요. 목사님, 그럼 다음 주서부터 목욕제에 매주 하고 주일날 와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럴까봐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니까 발과 손뿐만 아니라 머리와 모든 것들을 씻겨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내용 보면요, 굳이 목욕제가 꼭 하고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1차적인 의미, 참고할 만한 의미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구나. 주의 제단에 들어갈 때마다, 가까이 나올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이 얘기는, 이 예식은 항상 주의 제단에 나올 때는 우리의 육신의 몸의 상태도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주 앞에 흠이 없도록, 때가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순결케 하고 주의 전에 나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털고 나오세요. 마음에 때가 가득한 사람,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 움켜진 사람, 다른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이 시간에는요 털고 나오셔야 돼요. 씻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결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기 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못되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번 주 욕했나이다. 못된 생각했나이다. 모질게 굴었나이다. 나태하고 거룩하게 더 열심히 못 살았나이다. 그렇게 회개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정결하게 되는 완전체가 있어요. 나의 죄를 주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마지막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나의 회개를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죄사함까지 내 마음에서 주 앞에 고백해질 때에 나의 죄 용서, 정하게 하심이 온전케 된다는 얘기예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이 시간에 나와 회개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거룩함이 없이 주 앞에 어떻게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립니까? 회개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게 1차 과정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한이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놓은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괘씸하게 여기는 못된 놈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대상들이 아직도 마음에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아직도 품고 있는, 내가 놓아주지 아니한, 자유롭게 해주지 아니한 그 마음들,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죄 용서를 선포할 때에 나의 온전한 정함이 주의 앞에 합당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함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얘기하신 게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용서함을 받고 탕감을 받아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던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때리고 갚을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가 용서받았던 1만 달란트의 모든 것들은 다시 복원이 되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아무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주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한들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부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붙잡고 살 때에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예배케 된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털어내야 할 일들이 많은지.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요, 마음에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미워할 자도 없어요. 저주할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해탈했어요. 털어냈어요. 초월했어요. 오직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한테 못된 짓 한 자들에 대해서 나도 잊었나이다, 용서했나이다. 그가 내게 와서 고백을 한들 하지 않네 한들, 하나님 나는 떠났나이다, 괜찮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온전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제단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들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의 임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36절, 7절, 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만, 하나님의 뜻이 담길 때만,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사인이 있을 때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대로, 인도함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틈을 들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더라고요.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대로,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대로, 누가 만난 대로, 생각의 기회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오늘 자기 맘대로 사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자의 삶에는 그 사람의 뜻이 담기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악한 자의 삶에는 악한 사탄의 뜻이 담기고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그 사람의 뜻이 담긴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해요. 복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지 않은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이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한다고요? 입 아픈 이야기잖아요. 오늘 자기 맘대로 살다가 문제에 부딪힐 때만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일 잘 되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 인생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막힐 때 찾아요.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 힘들더라고요. 응답하실 때도 있긴 하는데 그런 자의 평상시의 삶에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 문장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짚어주시고 이렇게 행할지니라 라고 짚어만 주신 게 아니라 일상에 진설병은 떡은 어디에 놓고, 또 물두멍은 어디에 놓고, 촛대는 어디에 놓고, 언약궤는 어디에 놓고, 무엇은 어떻게 놓고, 거기에 휘장을 달고, 무엇을 어떻게 사이즈를 하고,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것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대충 섬김이 아니었어요. 매우 디테일한 것까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할 정도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이런 큰 일에 또는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떻게 담겨집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겠나이까? 라고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담긴다라는 얘기예요. 답정너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답정너가 있어요.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이것도 지나간 단어예요. 유행이 지나간 단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세요가 답정너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이거는 성공해야 되고 요거는 지나가야 되고 돼야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역사만 하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자의 삶, 답정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과연 그에게 그 뜻을, 그 길을 내어드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왜 빈틈을 안 드립니까? 왜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그 틈과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습니까? 부딪혀야 묻습니까? 실패해서야, 그제서야 답이 없으면 나옵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매일같이 크고 작은 나의 일상의 삶에 담기기 위해선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누구를 통하여 할까요? 때를 기다릴까요? 세세하게 그렇게 묻는 거. 아이, 목사님, 그 참 다 알만한 것들은 알아서 하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뜻을 살피고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하나님은요, 진짜 다정하신 어머니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알아도 어머니, 여기다 소금을 더 넣을까요? 후추를 더 넣을까요? 어머니, 요리하시는데 뭘 좀 가져놓을까요? 뭘 할까요? 라고 우리가 다 알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신뢰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크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츤데레처럼 알 것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맘대로 행하는 성도가 아니길 원해요.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묻고 인도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키워드가 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이 어디서부터 뿜어져 나왔습니까? 성막으로부터.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나타났다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한 자리고 확실한 자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죄 용서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고요, 은혜를, 감동을 체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는, 하나님의 구름을 느끼시고 가는, 임재함을 느끼시고 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처럼 날마다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업에, 내 사업장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내 옆에 임재하시는구나, 눈으로 확인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